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그 1장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뒤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언급되었듯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시작되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도망쳐서 그들이 지역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각각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이죠. 식민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그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기는 그런 아주 강단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그 종교적인 부분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까다로웠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보여준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이해서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지었죠.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 코리아타운 이런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회당에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냈다는 것이죠. 그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회당을 통해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야 됐죠. 그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주 정말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쫓겨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병이 돌아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상으로 치료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 이것들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가 붙잡아 가지 않죠. 자유롭게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처지였던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져서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주어지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많은 시험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은 그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들 나가실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인사를 하죠. 이 편지를 받아 읽은 그 흩어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경배와 교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교회에서 필사를 해서 여러 지역이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니까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겠죠.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요? 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그 베드로 선생님이 보낸 편지다.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하고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편지를 통해 베드로는 지금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본문은 그것을 3절을 통하여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까? 산소망.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요, 딱 두루마리를 접었을 때 바로 붙잡혀가서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산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산소망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경우에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걸 찾겠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재물,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찾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시험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던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상속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속 유업을 그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을 통해서 그렇게 산소망을 갖고 상속 유업을 받은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은 너희들이,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속 유업을 받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와 종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리아 군대가 찾아왔을 때, 막 에워쌌을 때, 그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을 했죠.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불쌍하게 여겼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뭘 보게 했습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종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실체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안타까운 처지이고 불안에 떨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일깨워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의 성도들과 똑같은 모양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험 안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겐 시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그들을 위협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으며 복음은 더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또한 그런 위협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버렸죠.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작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을 매우 바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깔아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주무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의되는 법안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날 싫어하지? 난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 것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고립시키고 심지어 불이익과 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갖 시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시험은 믿음의 단련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의 뜻대로 따를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제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자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역시 언제나 믿음의 단련, 즉 시험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여러분은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냐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유로. 또한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시험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인데 이유 없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이유로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고난이 없는데요? 평안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셨을 때 마귀가 떠나갔는데 완전히 떠나갔다고 했습니까? 한동안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시험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예외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5절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5절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편지를 받아 읽은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호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산소망,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우리를 보호하심이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또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며 그 보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걷어내 주신 게 아니라 산소망에 이르는 상속유업을 받게 하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받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이내 성난 파도를 보고 빠져들게 됐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서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일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고통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성도들을 자신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누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말씀에 사용된 이 권능과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 4절과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때 사용된 권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날 때 사용하신 권능, 이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권능은 지옥을 이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마귀의 계략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사망을 이긴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능, 이 어마어마한 권능, 예수님을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하게 만드신 그 권능으로 지금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중에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난 그 권능으로 지금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그 권능에서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권능에서 성도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능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도 그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일 수 있어요.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은 결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 때문이죠.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제거되고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의 때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비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구원에 이를 사람이다. 성도들은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겠죠. 그들의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몸의 구원, 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현재의 삶에서, 이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서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지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예비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예비된 구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비된 구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받게 될 영광,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쉬워집니다. 아까 전에 엘리사와 종의 얘기를 해드렸죠. 그 엘리사의 종이 처음에 시리아 군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됐겠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가득 에워싼 것을 봤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게 보였겠죠.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 그들을 에워싼 시리아 군대가 이제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전히 크게 보였을까요? 여전히 두렵게 보였을까요? 이제는 그것들이 작게 보였을 겁니다. 보잘것없게 보였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더 작고 가벼운 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의 구원이 아닌 예비된 구원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갖는 시험과 고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혹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 드러내어질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단어는 계시하다라는 단어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 아시죠? 보여주는 겁니다. 살짝 드러내어주는 거. 자동차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한 번에 안 보여주죠. 살짝 모양만 보여주고, 또 위장막을 해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실내 내부 사진을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발표회 날도 커튼으로 싹 쳐가지고 램프만 보이게 살짝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나와서 어때요? 커튼을 싹 열죠. 그러면 그 실체가 딱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와 멋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계시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죠.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벚꽃이 거의 다 져가고 있지만 만물이 되어서, 봄이 되어서 저기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의 공의, 긍휼,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아름답고 좋잖아요. 자연 만물도, 성경도, 예수님도 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성도들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정말 쫓기는 신세, 숨어있는 신세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온 천하에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변화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막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이렇게 더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감개가 무량한 그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자를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어디에 숨고 싶을 때가 더 많은데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니,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그 변화된 몸, 그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그때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정말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에 드러낼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저를, 여러분을 온 세상에 드러낼 그 시간이 하이라이트,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감히 저 같은 거를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억한다면 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자동차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막 보안도 철저히 하고 빠짐없이 준비를 잘 하겠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제품을 발표의 날까지 보호를 해야 되겠죠. 보안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어디 처박아 놓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노력을 다해, 정성을 다해 보호하겠죠. 행여나 변질되지 않을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완벽하게 포장도 해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때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 발표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여기서 건져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6절의 말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사실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잠시 받는, 잠시 근심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이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것.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쁜 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아내가 주었던 것. 이제 곧 우리 형제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죠? 이 형제님도 더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형제님 아시겠죠? 저에게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기쁨보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간증한 영상이 있다면 자주 틀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장 잘 떠올려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중단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어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죠?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구쳐오고 밀려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구원에 젖어서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곧 세상에 드러내어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뚝 서서 그리스도 옆에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또 고대가 되는 그 날이죠.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다음 달이면 취임을 할 겁니다. 그 당선된 사람은 다음 달이면 자연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냥 그 한 달, 2달 되는 시간을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연일 그 행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많이 보여주죠.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처리도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하겠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차피 대통령 될 거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또 많은 질타와 또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 이미 드러나기로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싫어도 구원받으면 드러나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고 어차피 드러날 거니까 그냥 지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예행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가기 전에 가서 살려면 어때요? 미리 언어도 배우고 생활 풍습도 배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15절, 16절 다 같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는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에겐 산소망이 있고 그 상속 유업이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고 너희는 예비된 구원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드러내실 사람들이다. 너에게 이렇게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어려움 잠시 받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구원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냐? 9절부터 10절부터 보시면 대언자들도 조사해봤고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주어졌고 이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체 간에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체 간에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당시 성도님들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막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분들은 한 주간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당을 갈까?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초라했겠죠. 어떤 분들은 동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산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느 형제의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임 장소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그 형제가 누가 자꾸 자기 미행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나도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지난주에 그 자매가 이웃이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지난주에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가서 내가 이게 해결됐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두려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갔겠죠. 모임 장소에 갔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은 만났을 때 정말 뜨겁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군요. 주님이 승리하셨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군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서로 뜨겁게 인사했겠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교제가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서로 얼마나 아쉬워하고 축복하며 발길을 뗐을까요? 행여 다음 주에 못 만나는 건 아닌가? 행여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닌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헤어졌을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막 고된 부대는 어떻죠? 내무반 생활이 아주 평화롭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시간이 남으면 내부에서 사건, 사고와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창과 방패를 어디다 겨눠야 되는지, 우리의 동료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없다고 했죠?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두는 종류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다
시험과 고난 중에 있어요. 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싸우고 정말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서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같은 동료, 같은 군사 그런 입장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갈망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그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게 왜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더욱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그것이 어떤 고난인 것인지와 그 결과가 산 소망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절망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산 소망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상속도 있고요. 그런 것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시험들로 내가 중간에 꺾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끝장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나를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자꾸 이 엄청난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르게 될 그 완전함에 어울리게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하며 보이며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